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형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역대기의 기자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시편 127편과 128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의 관점에서 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궁전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낳으며 블레셋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 궁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궁전 건축 이야기는 사무엘하 5장의 예루살렘 점령 이후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두로 왕 히람이 석수와 목수를 보내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새로 세워진 나라, 새로 세워진 수도에 왕의 궁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 중요한 일이 바로 수도를 정비하고 궁궐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다룹니다. 세상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집을 짓는 이 장면은 이 시편 127편에 나오는 집을 짓는 자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이 등장합니다. 7절까지 그 목록이 이어지는데 이전에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도 있지만 3절부터 나오는 자녀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낳은 자녀입니다. 그만큼 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변이 근거지였습니다. 해변에서 산지를 향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지가 거점이었으니 해변을 향한다면 그들이 싸울 곳은 산지와 해변의 중간 지점인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르바임 골짜기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이 골짜기의 거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장에 들어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게젤과 기드온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두 곳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이전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없이 이어졌었는데 이 전쟁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군사적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나아가셔서 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의 기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시편 128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녀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게 되는 장면, 이 장면이 어찌 보면 다윗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명성이 퍼지게 되고 이방 민족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2절에 깨달았으니, 10절에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16절에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렵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형통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힘만 생겨도 쓰려고 합니다. 감투가 주어지면 그 권한을 100%, 200%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여깁니다. 조금의 성취도 그렇습니다. 다 내가 이룬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풍요가 당연합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일도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통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은 다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궁궐의 모든 것을 누렸고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형통함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단한 삶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장차 나라와 민족,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목사님과 교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 지친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